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 앞에 두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아니면 마음에 큰 상심과 낙심이 되었을 때, 또는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이 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안고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인생길이 험해 보이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뭔가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며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끙끙 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 가질 때 그걸 길게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게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고 계신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 좋은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올 때 그 40년 광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도 없고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을 안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빨리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광야는요, 그 앞에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안고 갔던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너무 커 보인 겁니다. 두려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홀로 서 계시 본 적 있나요? 제가 과거에 유학 생활 때 제가 머문 곳이 전부 이게 사막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광야를 서본 적은 없지만 드라이브를 해본 적은 있어요. 드라이브를 할 때 참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섭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요, 상점도 없고 또 이정표도 없고 제일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이 어둠입니다. 불빛이 없어요.
우리는 도심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쉽게 불빛을 경험할 수 있지만 광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또 그 추운데 가다가 돌부리에도 걸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짐승이 휙 지나갈 때 그 소리에 우리는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굉장히 두려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물도 없지요. 거기서 텐트를 쳤다가 벗었다 또 쌌다가 텐트를 쳤다 또 다시 접었다가 하는 이런 반복된 일도 그들에게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음식도 만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너무 힘든 시간이고 너무 불안한 그런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내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입에서요, 온갖 불평들을 쏟아낸 겁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들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많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하면 그게 쉽게 감사한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서 마치 그냥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심정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같이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그 광야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그 길은 크고 무서운 길인데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경험한 광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광야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모세가 생각한 광야는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 말은 그 광야 속에 불평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올 때 200만 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끈 그 지도자가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불평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항의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원망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걸 전부 다 이걸 받아서 이걸 수용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참 그 인생이 참 고달프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모세가 그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세가 생각한 광야는 그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이 모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광야는 숨막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광야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생명이 살아있고 그 광야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먹을 것이 채워지고 여전히 그들 광야 가운데서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모세가 생각한 해석과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대신 이 모세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거친 광야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봤을까요?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입니다. 눈앞이 현실만 보입니다. 눈앞이 현실만 보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해도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야. 내가 죽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이런 이 불평 속에서 그들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내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모세가 힘을 주어 강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안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1장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르게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또 거기는 큰 성읍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대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보여서 두렵고 그들과 싸우면 질 것 같아서 두렵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 이전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지혜를 준 것 같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만 보면 땅 안에 있는 현실을 보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길이 아스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다 좋아 보이지만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비포장도로가 참 많았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전부 마을이 다 비포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비포장 이 도로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온갖 쓰레기, 오물, 그리고 뭐 돌이 뾰족하게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움푹 패였다든지.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가면요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땅만 보면 현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온갖 쓰레기로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늘의 환상과 그 하늘의 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땅만 보면 그 답답함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그 답답함이 감소되고 오히려 그 답답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불신앙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이 큰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입니다. 똑같이 모세와 함께 경험한 광야인데 왜 그들이 믿지 못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거든요.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두지 않아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니까 성령의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 준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공포 분위기였던 거예요. 다 집을 닫고 문을 닫고 이중으로 방음벽을 치고 다 창문 전부 셔터를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기도 모임에서 로데라는 한 어린아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본 거예요. 근데 나가봤는데 보니까 베드로 음성이 들리거든요. 얼마나 이 로데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베드로 문을 열어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돌아왔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굉장히 떠들어대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미쳤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아닐까요? 기도해놓고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가 나올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간절히 나오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믿지를 못한 겁니다. 기도해놓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미쳤다는 이런 표현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모든 게 다 기도도 의무로 하고 예배도 의무로 하고 헌금도 의무로 하고 봉사도 의무로 하고 모든 것을 의무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의무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갈급함과 간절함 때문에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간절함 때문에 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간절함 때문에 했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한 장 깔아놓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바람 막아주고 이런 냉온망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시설에서 다 그냥 여기저기 벽돌에 뚫린 구멍이 있고 방음이 되지 않는 그 추운 곳에서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추운 데서요 일사가고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추운 데서요 금식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 설교 시간 때 자기 부모님이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함께 또 은혜를 나눈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수혜자로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기도 생활을 보면 많이 약해진 겁니다. 기적도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소리만 커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적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여호와 이래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시다. 또 전능의 하나님, 강력하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이 주는 능력대로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면서 지금 광야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대안을 갖지 않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처럼 지금도 광야에서 싸우시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을 보셨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전쟁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그들은 그들이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이제도 싸우실 거 아니냐. 이것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애굽에서도 일하시고 광야에서도 일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지기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지친 인생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그 걸어온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오셨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고 지치고 피곤한 나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날에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기대고 싶잖아요. 누가 옆에서 그냥 좀 기대도록 등을 빌려주면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로 염려 가득한 자들의 앞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광야를 보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광야를 보면 이 광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내 곁에 계시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를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가 보았다고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이름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좋잖아요. 보호자의 느낌을 주잖아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 17장 한 장에서 무려 아버지를 39번이나 불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도문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는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또는 엄마에게 안기는 이 경험이 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좋고 신체적으로도 좋고 건강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안아주면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걸을 때 모세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모세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모세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태산이 멀고 또 험곡에 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참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준 아름다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우리 여수 지역의 캄보디아 이 근로자 여성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두 딸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1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생활비로 돕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집을 얻어주고 또 돕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캄보디아 이 여성이 두 딸과 함께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일 돌아가요. 내일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또 구제부에서도 모으고 해서 이제 항공권을 끊어준 겁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내일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나오게 해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캄보디아 이제 이분이 또 도착하게 되는 그 푸놈펜 거기에 또 선교사님과 또 연락을 해서 또 그 선교사님이 또 이분이 가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까지 다 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안아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또 이 사랑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안아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젠데 이제 또 저희가 작년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서 노 목사님의 또 주택을 또 새롭게 단장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었어요. 너무 고맙고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삿짐을 나르게 되는데 추운 일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늦은 시간까지 깨끗하게 또 가구를 단정해주고 또 이사는 또 과정에서 또 이제 물건이 좀 부족하고 가구가 부족한 것을 또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채워줬습니다. 냉장고도 사고 전자레인지도 사고 밥솥도 사고 또 이렇게 옷장 같은 것도 놓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고생하신다고 또 식사를 또 이렇게 전부 다 또 제공하시기도 하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참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일할 때 자기 땀과
노동과 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의 모습에는 행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에게 좋은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인 그런 헌신들이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들을 통하여 이런 헌신들이 또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데 쓰임받고, 또 그런 추억들을 만드는 데 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릇처럼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안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선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에피소드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꼭 안 빠지고 듣는 단골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사회약자들,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딱 교회 올 때, 영광교회 오면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다니면서 저 왕조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모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만약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면 아마 그건 고맙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도울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이 안아줌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부모가 안아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사랑으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은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립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난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또 난리가 일어났더라고요. 온통 지금 세계는 바이러스로 난리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위생, 손 씻는 거, 소독하는 거, 그런 정도로 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 기도 가운데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수는 좀 안전지대인 것 같아요. 광주에 있는 아이들, 서울에 있는 아이들,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부산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 그들이 홀로 있잖아요.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녀를 향해 갖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저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두려워하고 떨고 마스크 없이 지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찾아가서 한번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옆에 있어만 주더라도 얼마나 자녀들이 힘이 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는 한 나는 내 영혼을 하여서 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당당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걸어나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위해서 손을 펴고 또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불안해했을까요? 믿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오늘 믿음의 차이예요. 저는 저와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다시 한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주 품에 찬양할 텐데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주님의 품에 나를 품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리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아닐까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를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의 일생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친 비바람과 파도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우리 다 함께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